말씀 다니엘서 3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습니다. 우리 그전 개역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 경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그때가 BC 606년입니다. 바벨론의 임금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차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또 BC 597년에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3차 BC 586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3차까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포로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들 중에 아주 좀 총명하고 또 앞으로 뭘 가르치면 잘 배울 수가 있고 또 가급적 유다 나라의 그 좀 상류급 계급의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좀 일꾼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 이 청소년이 선발돼서 이제 왕궁이 세운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이 청소년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그 중에 다니엘은 꿈도 잘 해몽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깨보니까 꿈이 아주 참 이상한 꿈을 꾸긴 꿨는데 꿈 내용이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꿈인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바벨론 안에 많은 그 당시에 박수, 점 잘 치는 사람,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꿈을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하고 또 꿈을 해석해라, 해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왕이여 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또 해몽도 해라. 그걸 못하면 너희들을 다 사형시킨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고 하니까 이 유다에서 포로로 왔던 청소년들 그들을 교육시켰던 책임자가 왕이여 그때 교육시킨 그 청소년들 중에 아주 총명하고 꿈도 해몽도 잘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에서 왕이여 이 꿈을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터인데 하루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 네 소년이 기도를 하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왕의 꿈이 뭔지 해몽을 할 수 있는 그걸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 왕 앞에 나가서 꿈 이야기를 이제 하고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 본 꿈은 제가 하는 게 해몽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왕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양쪽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과 발꼬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쳐 부셔서 넘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이 세상을 꽉 채웠습니다. 이제 해몽을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금인데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상은 세계의 역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바벨론보다 못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 가슴과 팔에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은 그 말 안 했지만은 역사 해석에는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동으로 됐는데 로스로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해몽하면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철로 됐는데, 이 철은 이제 또 헬라가 망한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어날 나라인데, 그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마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그 로마도 이제 끝나고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가락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나면 열국, 세계 많은 망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철과 진흙은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끝날에 돌이 하나 날아왔는데, 그 신상을 쳐부셨는데, 이 돌은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 돌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으로 해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꿈과 해몽을 가르쳐 주니 바벨론이 너무 참 좋고, 또 자기가 이제 처음에 그 나라에 아주 강력한 나라와 임금으로 이제 해몽이 되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다니엘한테, 그 신하한테, 그 청소년한테 절을 다하고 다니엘을 높이 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총리로 써야 된다. 총리가 여러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훌륭한 수석 총리 같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넓은 광장에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게 됐어요. 중공식. 그래서 중공식을 할 때에 이 왕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자,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지금 중공을 하는데, 신상에 이제 모든 악기 사용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신호가 딱 떨어지면은 악기가 팡팡 하고 울려질 때 많은 그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놨는데, 이 백성들이 다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신호가 떨어지니까 팡팡 울리는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이 엎드리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왕이 이제 그 세 사람을 불러오라. 불러오고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던져 넣으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감히 그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서 살려내겠느냐?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 나옵니다. 이 세 구절 속에, 이들이 대답한 세 구절 속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절절히 표현됩니다. 그 신앙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끝에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신앙을 하나씩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는다, 이미 절하지 않았고 지금도 절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렇게 16절에 그들이 대답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절 안 했고 지금도 절하지 않겠다, 그 표현입니다. 18절 끝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이 금신상 앞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 십계명 다 아시지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거기 이제 3절에 첫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 둘째 계명 그다음 4절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계명을 지키겠다. 그 계명 내용은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째 신앙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자, 이 세상은 여기 계명대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이 많아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에 참배하라. 일본은 신이 너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신사 참배 이걸 꼭 우리 한인들에게도 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신사 참배했어요. 그런데 특히 교인들은, 성도들은 신사 참배를 안 합니다.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때의 일제시대에 순교한 성도들도 많았지만 가장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한 순교자, 이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이 주기철 목사 아니십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하는 설교한 후에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이만큼 이 계명은 중요하고 이 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고 기초적인 계명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에 기본이 돼야, 기초가 잘 돼야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 기초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철두철미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신교적 신관이 있습니다. 다신교적 신관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해를 신으로 봐서 태양신, 바알신도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또 달을 신으로 섬긴다, 월신, 나무를 신으로 섬긴다, 목신, 또 무슨 물을
신으로 섬긴다. 수신, 별별 신이 많습니다. 나무를 또 뭐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엌에 가면 부엌신, 또 마루에 가면 마루신, 방에 들어가면 방귀신, 이렇게 해서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신으로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 저 신 섬기다 보면은 어느 신 하나 맞춰서 내게 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다신교적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일신 교회 신관이 있어요. 단일신 섬기는 것은 많은 신 중에 한 신만 택해 가지고 내 가정의 수호신, 나를 지키시는 수호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은 같은데 그 중에 신 하나만 내가 택해서 섬기는 그런 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범신론 신관이 있어요. 범신론은 신이나 자연이나 인간이 다 동일하다. 자연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에도 이단 가운데는 어떤 특수한 교주를 신으로 섬긴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같으면 북한의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신론의 신관이 있어요. 어느 신관이든지 하나님 외의 신은 다 거짓됩니다. 우상도 다 인간의 수고물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다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신 섬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과거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여성도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딴 데 가서 점을 쳤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알아볼 게 있다 해가지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남편에 대해서 알아볼 거를 점쟁이한테 가서 남편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 거 있다, 그래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걸 이제 점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가르치는데 한참 힘을 썼어요. 그 생각밖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토종비계를 본다, 뭐 점을 친다, 뭐 국회의원들이 출마해 놓고 당선될까 안 될까 점치고 이래 가지고 그 정신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또 무당하고 굿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는 같은데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무당교나 무슨 이단교나 뭐 어떤 종교도 다 믿으면 그저 거기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 하는 신학자들도 나타나서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지, 아무리 바벨론 왕이 명령을 해도 우리가 신상 앞에, 다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기본적인 신앙을 계속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두 번째 신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7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뭔고 하니까,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왕이 지금 명령한 대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해서 우리를 만일 던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여기 표시가 능히 그 불문불 속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또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앞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일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과거에는 가라사대, 그 이르시되 종격으로 표현했지만은 그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딱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 이르시되 말씀을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신학교 가르칠 때 이르시되가 몇 번 있느냐 찾아오라 그랬더니만 제가 기달라요. 그런데 맞춘 사람이 있어요.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큰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드락 메사가 아벳네고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아무리 뜨거운 불못불에 우리를 던져내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믿었는데 믿은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실제로 던졌어요. 그 이하에 3장 19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이제 절하지 아니하니까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결박해서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셌는지 던지는 사람이 그 앞에 갔다가 먼저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던져진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가만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큰 풀무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왕이 놀라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함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바다 속의 고속도로를 금방 만드셔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믿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 기사를 사람은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신앙인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신앙이거든. 그만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죽는 것을 각오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말의 본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참 이 신앙이 정말로 귀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신에 절하지 않는 신앙도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신앙도 위대한 신앙인데, 그 다음에 그와 못지않는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그럼 이 섭리라는 뜻이 뭡니까?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 신학 교리 중에 하나의 교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섭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인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섭리가 우연히 그리 됐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고요. 계획과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 계획 속에, 뜻 속에 오늘 내 생에 우리 한 사람의 생애가 있고, 교회에 나가는 길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인류가 있고, 만물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그러면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야 유익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르는 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 받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같이 믿어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반쪽 신앙이에요. 고난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입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한쪽만 복만 받는다 해놓으면 그건 기복신앙,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하나님 믿으면 불에서 건져주어 그거 믿어. 젖는 걸 믿으니까 그것만 끝나는가? 죽을 수도 있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절하지 않은 것도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도 위대한 신앙인데, 굳이 어느 신앙이 더 귀할까? 섭리를 믿는 신앙이 더 어렵고 또 어렵기 때문에 더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병 낫기를 막 기도하면 병 낫게 한다 그랬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이까지 병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가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 강구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먼저 그 가시는 안질, 그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을 받아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이제 사람에 끌려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눈이 너무 그래 돼가지고 그 후부터도 좀 눈 보는 그 안질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에게 쓰이고 끝에 가서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요사이 말로만 하는 마지막에 사인을 자기가 한 그런 표시도 나와요. 그래, 그게 안질이 좋지 않아서 가시가 아닌가.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그래요.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 또 성경학자가 있어요. 어쨌든 육체의 가시는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없이 해달라고 한 번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기도하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병이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이 없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뜻 가운데 한두 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가시 뽑아달라면 가시가 척 뽑아졌어. 이렇게 되면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심, 교만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너무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겸손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 그 뜻을 가르쳐 준 것은 그렇게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몸이 안 좋은 바울을 더 사랑하고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나가게 해주신다.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줄 때는 그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주는 대로 또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 다 똑같이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뭐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아이고 막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신앙에 막 시험이 들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겁니다. 섭리가.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누트파 교회 목사였습니다. 1704년 이 시를 썼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시를 잘 쓰는 또 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누트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한 200년이 지나가면서 그 유럽에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때인데 이제 목회자가 귀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슈몰크 이 목사님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한 교회만 아니고 그 지역에 36개 지방을 이제 신방도 하고 교인을 찾아 위로도 하고 전쟁에서도 시달린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다른 지방에 가면 어떤 때는 자고 며칠씩 있다가 집에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불이 타버렸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탔는데, 불이 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자기 두 자녀가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둘이 안고 탄 채로 죽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참 망연자실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지경인데, 그 시체를 안고 가만히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이제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이 하나 떠올라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 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는 것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 쓰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시를 썼어요. 그 시 가사가 내 주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549장 가사를 한번 다 아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기쁨과 슬픔,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불에 타고 자녀가 죽고 이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우신 것처럼 주님도 우셨는데 저도 웁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이 일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가사를 썼는데 그 후에 다른 또 음악 잘하는 분이 그걸 붙여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힘들 때 참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새로운 다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했으니 모든 만물의 주권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 저의 주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권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나에게 되어진 일, 우리 가정에 되어진 일, 자녀들에게 되어진 일,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일,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일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일, 미국의 일, 온 세계의 일, 우주 만물의 일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속에서 되어지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믿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